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손언일교회 이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되고 낙천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낙천되고 낙천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 문제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구원의 값을 지불하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는 단순히 죄 사함만 받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유업의 영광을 알고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과 절제로 순결과 건면과 사랑으로 질서 있는 믿음으로 성실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과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도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사실을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에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임재하심으로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비전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한 세임을 받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2부 예배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기선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들을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입교인과 유아 세례받는 어린아이가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 복 있는 가정에 자녀요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입교자, 유아 세례자 모두가 축복과 은혜가 성경 가득히 이들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의 역사를 통해 복음으로 새로워진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주변 국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허점을 찾아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책임 맡은 자,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과 사회 질서, 문화, 청년,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양보하고 함께하며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살펴보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성을 통해 CGN TV가 주의 복음을 땅끝 하늘 끝에서도 막힘없이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CGN TV가 막힘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CGN TV를 통해 영혼이 소생하고 새힘받아 복음과 믿음으로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아우리치를 통해 보고 기억합니다. CGN TV를 운영하는 팀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의 담당 목사님과 함께 섬기는 교역자, 스텝, 간사들을 축복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주드림 찬양사회팀, 주차공사 안내봉사로 차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로 대청 예배에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과 상대적인 기준만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말씀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마음에 모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하시네. 은혜의 주님은 당신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교회 손오늘교회 주일 2부 예배를 위해서 김영한 장로님께서 마포 공동체 섬기시는 김영한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마리아 행전 준비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서빙국 캠퍼스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1층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많이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7시 예배죠. 오늘 저녁 예배 때 나무현 형제님께서 찬양 사역자이신 나무현 형제님께서 특별 게스트로 오십니다. 찬양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저희가 구제봉사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로비에서 구제헌금과 사랑의 쌀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을 해치던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조명해 그들과 내가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며 명령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한국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영상 이후에 함께 세례의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저의 삶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의 말씀처럼 공허하고 정리되지 않았고 마치 깜깜한 밤처럼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삐뚤어져 보였고 세상을 이루는 사람들도 곱게 보이지 않아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성경 지식은 어느 정도 있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알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저 머나먼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여기에 왜 있나? 내가 왜 태어났나? 하나님께서 날 만드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난 하고 있나? 천국은 왜 가야 하나? 등등 많은 궁금증들이었습니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비록 오래 걸렸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사람이 속상해지듯 응답하셨고 의심이 많았던 절 배려하시는 듯 여러 번 확신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궁금증에 대한 응답 중 소명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8년간 다녔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었고 전공을 바꿔 새로운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해 두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학업 중에 첫째를 주셨습니다. 첫째가 어느 정도 커서 둘째를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업에도 욕심이 있어 다시 시작할 마음에 약간의 부푼 기대로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 유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둘째를 주심에 너무도 감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소명으로 주신 길이 막히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힘든 육아의 생활이 겹쳐 우울하기도 하고 공허한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위로하시는 듯 둘째 유아의 눈방울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 육아의 힘듦이 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핑계로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뒤로 미루어져 그런지 삶의 공허함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더와이즈를 접하게 되었고 제 마음의 짐처럼 있었던 성경적 엄마, 아내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갈망으로 돌이 안 된 둘째를 등에 업고 마더와이즈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현재의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현재의 삶, 일상에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채우심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일 해야 하는 성경 공부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공부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쁨이 되었고 그 시간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존재에 대한 소명이었다면 이제는 늘어난 역할인 엄마, 아내로서의 소명을 주신 듯 했습니다. 또한 혼란스럽기만 했던 우선순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삶에서 십자가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딘 둘째 유아처럼 저 또한 아슬아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절 잘 아시기에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아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주와 유아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 아이들을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유아 세례 1명, 입교 2명의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다 자란 이후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며 또 믿음의 증인으로 함께 동력하며 또 중보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이유하 우리 부모님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하 부모님 유아 세례 서약을 마쳤습니다. 또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유아 세례를 받은 2명의 우리 형제가 입교를 합니다. 입교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형제, 김태영 형제 두 사람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서약을 마쳤습니다. 먼저 우리 입교 서약을 한 우리 김서현, 김태현 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서현, 김태영 두 사람을 동일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시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서약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입교에 임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기도로 양육하신 두 사람의 각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두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제 믿음의 고백대로 서약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지금까지 기도하며 중보하며 양육한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부모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들의 삶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유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축복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또 축복의 선물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부모님의 기도와 또 눈물로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인생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딸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로 인해서 이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자녀에게 만나는 축복을 다해 주시고 이 자녀를 통하여 부모님이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성할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선포합니다. 김서현, 김태형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오늘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아세례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유하 어린이는 본 온누리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하실 분 나와주시고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유아세례 또 입교 받으시는 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적으로 두 군데에서 귀한 중공과 또 오픈 예배가 있습니다. 온누리 M센터가 그동안 새롭게 건물을 마련해서 공사해서 오늘 헌당 예배, 중공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안산에서 드리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 참여하셔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는 양지 X29 비전 빌리지의 그 숙소동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 가셔서 함께 축하하고 또 그것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구제 봉사 주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월 마지막 주일은 특별히 구제 헌금과 선물로 또 이웃을 섬기는 주일입니다. 로비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위로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6월이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생명의 삶 구입하셔서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저희 수원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함께 합심해 우리 각 기도 모임마다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우리 특별한 환자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암으로 고통받고 치유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국누리의 김윤순 집사님, 또 동누리의 이항범 집사님, 남누리의 최우섭 성도님, 각 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와 이런 치료를 받는데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전에 한동대 촌장으로 또 섬기셨던 우리 김영길 장로님께서 췌장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아픈 부분 손을 대고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환자를 향하여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합심하여 병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한 질병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치유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낮은 병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환자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자매 안에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주의 치유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의 답답한 심령을 더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온전히 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수술과 치유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치유하며 낫게 하시는 주의 치유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하는 죄 도우심 강구하는 자들 가운데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 그 병상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강구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취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병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사람까지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까지 다 감당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는데
그 탐험가로 유명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이죠. 그는 30년 가까이 아프리카 가장 오지 길도 나지 않은 그곳을 횡단하며 문명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입니다. 그가 30번 이상 사실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그가 사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자에 물렸을 때 거의 죽을 뻔한 것이죠. 다행히 옆에 친구가 있어서 총으로 사자를 쏴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어깨를 가지고 미소를 지으며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이루지 못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고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처럼 쉬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그 모든 배경 상황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결국 로마 당국의 죄수의 몸으로 넘겨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실은 바울을 보면 더 고난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일이 계속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기회로 삼게 하십니다. 바울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자라온 배경, 유대적 배경을 말하고 자기의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이야기를 듣던 군중들이 폭발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이자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사상에 젖어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참지 못한 것입니다. 분노하고 소란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을 맡은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보호해서 병영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천부장이 궁금한 거예요. 왜 바울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채찍질하고 왜 그런지 알아보라고 신문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의하죠. 아직 판결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에게 채찍질하는 거 이거 합법적인 겁니까? 사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굉장히 법치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법을 아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굉장한 보호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혹한 취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정중하게 바울에게 사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서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천부장이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 군중들이 이렇게 분노한 것은 천부장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유대인들의 공회를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공회 가운데 세웁니다. 공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죠.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공회에서는 정치나 사회 문제는 다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종교나 자기들의 풍습에 대한 것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회는 유대인 최고의 지도자들이 서 있는 곳, 마치 재판정과 같은 곳입니다. 누구든 재판정에 서면 제가 생각에 굉장히 떨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판결에 따라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오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있는 그 공회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공회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바로 쳐다보는 그 여유와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진 여유와 담대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선한 양심을 따라 섬겨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비굴해지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에 대해서 용기 있게 그는 행동하고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말은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듣는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바울의 양심에 그르낄 것 없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바울을 대적하고 그를 재판정에 세운 이 공회에 세운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에 사실은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오히려 맞받아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그때 있던 사람들이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며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후 47년에서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군세를 잡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아부했던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 성격이 굉장히 악한 성격을 가지고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주 66년, 그러니까 그가 그만두고 얼마 뒤에 유대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가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열심당원이 찾아내서 그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아나니아의 명령에 감정이 폭발합니다. 왜 폭발했습니까? 그의 불법적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으로 통치해야 될 대제사장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오히려 훼손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직 죄도 확정되지 않은 바울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은 율법을 분명하게 어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재판도 없이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처벌을 명령하는 것이죠. 이게 유대의 법, 율법을 어긴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아마 모세오경에 있는 그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생각해서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재판할 때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내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자신들은 자신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정죄하는 것, 이건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우스운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맞받아치니까 곁에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앞에 그러십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바울의 과격한 은사를 나무랍니다. 근데 바울의 반응이 또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톤을 낮춥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말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갑자기 모인 곳이라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딱 정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고, 바울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알지 못해서 정말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 말을 듣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겸손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의 앞에 섰다는 것은 바울이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도 공의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공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울은 그 사람들 가운데 크게 외쳤습니다. 난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말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보니까 공회 안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알고 자기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면서 그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인 부활을 언급합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전하다가 공회에 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시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그룹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어요. 순식간에 이 공회가 두 편으로 나눠져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높이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유력한 율법학자 서기관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발언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활의 문제로 바울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또 펄쩍 뛰었죠. 그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공회의 분위기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험악해지는 것이죠. 바울의 문제로 모였는데 바울은 쏙 빠지고 엉뚱하게 두 그룹 사이에 교류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문제에만 온통 신경을 쓰기가 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련의 날에, 고통의 날에 성도의 바른 자세는 인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붙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 그 지혜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렬한 논쟁, 싸움이 벌어지니까 천부장이 걱정이 돼서 어떤 불상사가 생길까봐 다시 바울을 그곳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병영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까지 거의 이틀 동안 사실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바울도 인간인데 계속되는 그 고통 가운데, 위험 가운데 여러분, 어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적대감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살인의 그 위협, 그것으로 둘러싸인 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같이 주위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바울 곁에서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이것으로 봐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 만큼 지금 그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격려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했듯이 이제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바울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분명한 부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따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격려하시고 그 부르심,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확신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가진 열정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지금 죽지 않는다. 자신은 죽지 않고 로마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바울이 그날 밤에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40명이나 되는 유대인 남자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암살자 그룹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40명이나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관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시면 그 다음날 길이 마련되고 상황이 호전되어서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상상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 더 나쁜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 방금 읽은 11절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가정해보면 바울이 이 암살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엄청 두려워했거나 패닉에 빠졌겠죠. 로마 성도의 그 소망을 다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말씀이 없이는 제대로 해석되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11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어떻든지 로마로 갈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조카가 알려줬습니다. 40명의 암살자 조직이 생겼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리대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잡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흘러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만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고민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잡으려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붙잡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천부장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 소식을 전해 듣고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 도합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준비합니다. 그날 밤 9시. 여러분, 죄수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군대가 470명이 동원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부장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천부장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부장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천부장과 같은 이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는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압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에 바울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 아래에서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기가 받으려고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장 11절의 약속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바울은 모든 사건 가운데에도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평안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천하무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듣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바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위기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는 자는 지금의 고난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명,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어려운 가운데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비결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길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많이 알고 조건이 갖추어지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주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의 상황,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 지체인 형제 자매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힘든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거기에 더 비례해서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담대함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식어버린 미지근해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바울과 같이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부르심을 쫓아나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기하고 후렴부터 찬송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재무의 헌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주님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도구로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평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저 풍력당을 포함한 이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과 수영 감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